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도 평안에 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주변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평안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평안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느 대학교의 모토이기도 하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알까요?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꿔서 복음으로 넣으면요, 복음을 알지니 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 오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정말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어떤 것이 자유로우십니까? 기독교에는요, 사실 겉으로 보면 제약이 많아요. 어제 이제 월드컵 경기 늦게까지 했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잤습니다. 오늘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늦게까지 자도 돼요.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월드컵을 보신 분들 중에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교회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약도 있지요. 대한민국 사회는 참 술 문화가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할 때 자유롭지 못하죠. 요즘 치맥 문화가 굉장히 번져가는 것 같아요. 치맥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나요?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는 거, 그것을 이제 치맥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자유롭게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저는 술 마시는 것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매일 정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가깝게 나아가는 분은 술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마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신 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아마 풀리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지요. 담배 피면 니코틴의 작용 때문에 니코틴이 순간적으로 또 정신을 맑게 해주죠. 물론 조금 지나면 더 혼미하게 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겠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조그만 싸움이 있을 때 우리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 한잔 마시면서 호쾌하게 털고
아주 그렇게 화해하고 지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마음이 불편해져 있으면 술 한잔하면서 우리 사이 그렇게 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마신다고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죠. 풀러갔다가 더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골방에 나와서 기도해라. 서로 용서해라.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은 31절과 32절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을 받게 됩니다. 31절과 32절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먼저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복음서 안에 가득합니다. 좀 축약해서 말하면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다퉜으면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구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요, 좀 뽑아서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윤리 면에서도 최고의 윤리적인 그 말씀인데 이 말씀 모두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 것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주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것을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주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그 뒤까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누구를 알게 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자유하십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지요? 라고 지금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럼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 모든 것을 덮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말씀합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글쎄요, 아닌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지요. 불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을 비우는 수양을 쌓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가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비워가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지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 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나의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묻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됩니다. 왜 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되어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선한 것 대신에 죄가 자꾸 나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들이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지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애굽에 있을 때도 종이었고요. 아수르에게도 잡혀갔고 바벨론에게도 멸망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면으로도 그들은 압제를 당했고요. 그러면 내면적인 면에서 이들이 거부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침범함이 없고 자유롭게 믿어왔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 그리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어느 정도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강요합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도 그렇고 여러 주신으로 믿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을 넘어서지는 못하게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 너희는 너의 아비를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4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정말 탈무드 또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사실 무섭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죄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내가 지었죠?
그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 그 죄를 벗어버리는 일상적인 습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잘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비상식적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사이에 세 절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요, 저의 모든 것이 좀 더 온전케 된 다음에, 정상으로 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언제 더 나옵니까? 내가 무너졌을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 자유하다는 고백을 그때서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지만 아버지여, 나의 믿음의 현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고민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